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히브리 문법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 3장은 4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장에 기록된 내용의 순서가 4장 1절로 9절을 중심으로 4장 10절로 24절의 역순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술에서 데칼코마니라고 부르는 기법처럼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4장 1절로 9절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으면 그 순서와 내용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구조이자 특징인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런 구조는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건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핵심은 4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4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3장 1절로 17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준비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행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행진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오는 그 뒤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지난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언약궤는 어떤 면에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그런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내 뜻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습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7절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의 행진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의하면 당시 요단강은 물이 언덕에 넘치던 때, 즉 물이 강의 최고 수위까지 차오른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맨몸으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도구나 장치도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들어서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서 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몇 인승짜리 뗏목을 만들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구해서 다리를 건설하라든지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냥 물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내 계획과 다르게 상황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는 표현에 주목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온 땅의 주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뒤에 요단강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요단강물의 주인이시며 그 요단강물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온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 땅의 주로 인정했다는 것을 어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까?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스스로만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그 해답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이심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로 17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